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한다면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1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 않고 피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앉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피한다 이런 말은 좀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고 신앙이 이렇게 긍정적인 적극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앉지 않고 피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막 말씀을 따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적극적인 그 신앙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는 운동 경기 전략이 있어요. 신앙도 수비적인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나쁜 것을 이렇게 없애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자꾸 공급해 주는 게 더 좋아요. 더 효과적이에요. 어떤 분이 빈병에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퀴즈를 내니까 그거야 빈병에다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빠집니다. 이 정답을 말했어요. 그렇죠. 나쁜 건 좋은 걸 자꾸 넣어놓으면 빠져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는 욕심이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이런 것이 있고 또 막 그냥 사탄이 주는 막 우울하고 침울한 어두운 생각들이 막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거 막 없애려고 애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세요. 암송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막 그것을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으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좋은 것이 막 들어가니까 나쁜 것이 싹 빠져나와. 그래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불평 원망 막 하던 사람이 하고 회개하고 딱 돌이켜서 기쁘고 긍정적이고 막 즐거운 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 막 해봐요. 마음 확 바뀌어서 좋아져요. 그것처럼 자꾸 긍정적인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세요. 막 그거 부정하는 거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막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막 마음을 막 집어넣으면 나머지 그 나쁜 공기가 싹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 말씀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려면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그 목마른 사슴이 양 말씀을 추구하고 막 찾듯이 말씀을 자꾸 찾고 말씀을 막 구하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즐거워져. 응? 그러면 그 말씀이 술송이처럼 달아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말씀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 모습을 그 원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래요. 사자가 먹잇감을 획득하고 그냥 좋아서 어쩔 몰라요. 막 그냥 으르릉 흥분 소리를 바라면서 막 그 먹잇감을 이리저리 막 돌아먹고 빨아먹고 그냥 감춰먹고 먹이를 푹 빠져서 그냥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말씀을 좋아하는 묵상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막 그냥 사자가 막 먹잇감이 그냥 왜 개들 개벽다기 보자면 막 좋아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좋다면 은혜 받은 사람 아니고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말씀이 먹기 싫고 그냥 싫으면 그건 병든 사람이죠. 그 말씀을 쓰장 먹듯 그냥 억지로 먹으면 좋은 신앙 아닙니다. 신앙이 병들면 말씀을 멀리하게 돼요. 말씀이 싫어. 교회 나가는 것이 아주 그냥 억지로 끌려나가. 이렇다면 이게 병든 거예요. 마음이 차갑게 식고
막 매사 부정적이다. 병든 거죠. 그래서 미국의 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북이 신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는 9일 동안 안 먹어도 살아요. 그리고 사람은 12일간은 산대요. 개도 20일을 견딘답니다.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건든대요. 500일. 그래서 이 양식을 안 먹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사람들이 그냥 산다는 거, 이 거북이 신자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을 그냥 즐거워서 그냥 기뻐서 막 먹어야 돼. 그것이 건강한 신자요. 그냥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사모되고 그냥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게 그냥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악인이라는 것은 배드맨, 나쁜 사람. 히브리어로는 라사 이런데 불의하고 사악해서 온갖 거짓된 것을 도모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의로운 다니엘을 막 모함해서 사자굴 속에다 쳐넣었어요. 바로 이게 악인들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나왔지만 악인들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의로운 모르드게가 있는데 그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 모함하던 하만이 이게 악이네요. 그는 자기 집 마당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50규빗의 장대를 세워놓고서 그 나무에 달려 죽게 하려고 모함을 꾸미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 죽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상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이 즐거워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표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이탈된 것이 죄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 걸렸어요. 경찰관이 오더니 과속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아유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통경찰이 음주운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 무면허라 맨정신을 겁이 나서 운전 못해요. 무면허 운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장모가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쳤다더니 우리 못 가지 않니? 그러니까 경찰관이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 붙잡아갔어요. 죄인의 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법을 떠난 그 망하는 길인 거예요. 잠언서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살게 돼서 절대로 어둠의 일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 추억 중에 가장 인상이 남긴 것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 말씀을 읽어줬는데 특히 십계명을 귀가 닳도록 되풀이해 주신 것이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직에 있을 때 누가 부정한 뇌물로 의혹을 받을 때 그때마다 그는 거절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가지고 그는 단호하게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폴레옹이가 귀부인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러시아 정복 계획을 오만하게 자랑하며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충성들은 장군이 말했습니다. 각하 부탁합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을 취소합시다. 각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나폴레옹이 그의 충고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다시 간청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퐁이 화를 벌컥 내면서 소리 질렀어요.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 무슨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냐 하면서 러시아 원정을 출발했어요. 그러나 결국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은 싸움다운 싸움 한 번 못 해보고 모두 얼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일로 인해서 권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는. 주전 4세기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게 자기 집 자랑을 좀 해보려고 초대한 거예요. 과연 부자의 집은 막 으리으리한 것입니다. 정원은 온갖 화초로 가득했고 집안은 막 각종 보석으로 막 사치스럽게 꾸몄어요. 그런 자기 집을 막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어가지고 그 디오게네스가 단 1분도 말할 기회가 주지 않고 그냥 자랑한 거예요. 그때 벼랑간 디오게네스가 부자의 얼굴에 가르침을 탁 하고 뱉어버렸습니다. 그 디오게네스의 어른되어하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집은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군요.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가르침 뱉을 만한 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신의 얼굴이 내게는 쓰레기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침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 피하세요. 함께 있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 같이 매를 맞아요. 그 유다왕 여호수아밧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그 악한 아합강과 아주 가까이 함께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요, 그 아들들이 그 이세벨 딸들과 결혼했다가 그 후손들이 다 몰살당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화를 당했어요. 그 악인을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그렇게 후손이 다 망했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루이스 터먼 교수는 IQ 160 이상인 천재들을 일생을 조사했어요. 근데 그 천재들이 대부분 성인이 되니까 다 실패자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고 연구했더니 그 원인이 첫 번째로 천재들은 말이죠, 내가 최고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두 번째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 아무리 옳은 말도 안 들어.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만하고 무모하게 행동한대요. 그러다가는 다 결국 실패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하나님 없는 오만한 인생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지만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를 얻어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오만한 것보다 미련한 게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입혀서 그 메마름은 감춰지고 푸르름을 장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그랬어요. 어떤 관상학자가 소크라테스의 얼굴을 한참 뜯어보더니 아유, 교만하고 남 헐뜯기를 좋아하고 음탕한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덴 사람들이 아니 저토록 박식하고 효양있고 휴양이 풍부해서 많은 제자들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는 저런 사람을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못 보냐 하고 막 깔깔대 웃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청중을 조용하게 전동시킨 후에 저 사람은 나를 바로 보았소. 나는 정말로 그런 성품이요. 그 악한 성품을 철학으로 억제하고 정복하는 것뿐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랬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 많고 허물이 많은 보기 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즐거워하면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물이 올라서 가지에 푸르른 잎이 나서 메마른 가지는 감춰주고 신선한 아름다움으로 장식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요. 세계적인 관광지로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웅장하고 멋진 폭포입니다. 그런데 1837년 나야가라 폭포 상류에 있는 큰 호수에 큰 빙하가 강을 막아서 물길이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물이 없어서 속이 드러난 나야가라 폭포는
깎아지는 절벽과 바위 틈에 쌓여진 쓰레기로 아주 보기가 흉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빙하가 녹아 없어지고 다시 거대한 강물이 흐를 때 그 강물은 그냥 깎아진 그 흉한 절벽에 막 엄청난 폭포로 이루고 그 웅장한 모습에 그냥 모두가 감탄이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야가라 폭포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덮어진다면 깎아지는 절벽같이 모질고 보기 흉한 쓰레기 같은 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아름답고 멋진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 빌레 그레암 목사가 말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없었더라면 나는 한낱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인 사람은 그 은혜가 깊을수록 점점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막 내가 커졌고 주님이 작았는데 이번에는 은혜가 덮이면 내가 자꾸 적어지고 내가 작아져. 그리고 주님이 크게 돼요. 주님이. 자기의 아집은 쇠해지고 주님의 말씀은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내 생각은 자꾸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점점 확신하고 고개를 끄덕여서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은 점점 줄어들고 이웃사랑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긍정적인 주님의 생각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은혜가 덮이면은 나는 점점 사라지고 주님만 자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즐거워 말씀과 친해지면은 그 사탄의 부정적인 자아상, 그러한 거짓된 그것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 변화된 존귀한 자아생으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친해지면, 말씀이 가까워지고 즐거워지면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거짓으로 드러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버리고 진리의 그리스도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져서 존귀한 존재로 깨닫게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라만차의 사나이라는 뮤지컬의 라만차의 사나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나이였어요. 그는 창녀를 오 나의 아름다운 기분이여 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가 놀라서 어우 날 기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더러운 창녀입니다. 난 단박꽁초와 같은 여자입니다. 문 남자들이 내게서 쾌락만 빨아먹고 혼시락까지 버립니다. 그러나 라만차의 사나이가 끝까지 그녀를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돌진내하라 정결한 기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지칼 종막에 이르러서 사나이는 시련으로 인하여 병들어 누웠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스페인 아가씨가 그의 병상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여자가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이름은 돌치네아입니다. 귀부인입니다. 저는 창녀였지만 이 여자는 마침내 자기를 사랑하는 라만차의 믿음대로 자기 사화장을 바꿨던 것입니다. 성경도 죄인된 인상이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어느 교수분인데요, 자기 자아상을 바꾸려고 자기 방의 사면에다가 거울을 걸어놨대요. 그러면서 딱 거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참 잘난 놈이다. 뒤를 딱 보면 또 거울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대단한 놈이야. 또 왼쪽을 딱 돌아보면서 야 너는 행운의 사람이야. 또 오른쪽을 딱 보고서 야 너는 실력자야, 최고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했대요. 그래 그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랬다고. 근데 내가 그거 좋다, 뭐 나쁜 거 아니죠, 자꾸 자기가 잘한다니까. 근데요 들어보니까 근거가 없어. 근거가 그게 자기 생각이요. 그냥 자기 생각. 그런데 근거가 있다면 그 주장은 강력한 거예요. 근거가 있다면.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뭐냐?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 보혈의 피, 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
그 진리를 확증하신 그 진리, 그 뭐라고 할까, 그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강력한 겁니다. 근거 없이 암만 얘기해도 물거품 같아요. 근거 없으면 그거 누가 믿어요? 그냥 근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다면 그 말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고 거짓은 드러나고 진리가 벗겨져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존귀하고 대단한 걸 증명하는 증거예요.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거가 있어서 우리를 자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바꿨어요. 내가 얼마나 비쌉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창조주가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 그 근거를 가지고 나는 복덩어리라, 나는 생명덩어리라, 나는 사랑덩어리라 근거 있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은 센 거예요. 또 성경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근거 있는 강력한 자아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주께서 그의 인생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그 사람의 본능에 가까워요.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디서나 인정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함으로 인정받았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종살이하던 집의 주인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항상 형통한 것을 인정했다 그래요. 그리고서 그 인정이 결국 요셉은 승승장구하게 돼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나오는 이삭도 우물만 파면 물이 텅텅 터졌어요. 당시의 원수들조차도 인정했어요. 블레셋이 이삭을 해치려고 아무리 우물을 뺏어도 망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우물을 파면 팔 때마다 물이 텅텅 터져 나와서 더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며 찾아와서는 이삭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면서 항복을 하고 화친을 요청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상은 하는 것마다 잘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잘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산산 뿌리 앞에 넘어지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말씀이 즐거워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친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뜻하는, 늘 말씀을 친해지는 여러분 되시고 복을 받고 인정받고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